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말로 복을 빌어 주었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또 메일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으라고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장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다는 읽지는 못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이런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소출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청정하면 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라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그들이 고민하면서 무려 율법 조항을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악상만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올 한 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하는데요, 새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없던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라.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 613개 조항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옛 계명을 새롭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지, 구약의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옛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37절과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의 아주 탁월한 서기관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율법 중에서 정말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시험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첫째와 둘째를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조금 더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요, 첫째와 다름없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둘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의 서열을 나눈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내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로 율법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진짜 율법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율법을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이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선지서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그토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율법에 담겨 있고 선지자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 계명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주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던져버리고
그냥 뭘 지켰느냐, 뭘 했느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 복 주셔야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셔야지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것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왜 이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특별하게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조항 10계명을 비롯하여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러분 그것을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큰 계명, 그 대계명은 뭐 성전을 크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억수로 많이 끌어모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의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지만, 그 전에 너희가 먼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교회 안에서 너희는 정말로 사랑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형제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빛은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빛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사도 요한은 당신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대답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일까?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일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랑과 미움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법을 따라야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못한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랑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이 허탄한 것에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돈이든지 힘이든지 인기든지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빼앗겨 버리니까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나와 늘 함께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지,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할 만한 가치를 논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격을 논합니다. 이익의 유무를 따집니다. 사랑의 가치를 따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사랑과 관련하여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16절을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감집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사랑을 베풀어서 이 어둠을 밝히라는 거죠. 썩어가는 이 세상에 너희가 사랑함으로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지 세상을 등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무대입니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이해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까 패배할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비, 아이로 구분한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정말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이제 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나이와 연조와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원수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갈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상반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바로 그러한 삶이 정체성에 맞는 삶이고 품격이 있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품격 있는 삶,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맞는 삶,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게 두 개의 아주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위임령, 또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성도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면 생각나는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큰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큰 것이고 사랑이 큰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또 올 한 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어디에다 목숨을 걸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랑을 빼고 사랑 없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주님의 큰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사나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 대계명, 사랑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 부흥하거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주님의 큰 계명,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도 능력이 많거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도망쳤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고 그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패자지만, 나는 내 말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큼은 진실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말씀 들으시고 다른 것 묻지 않았어요. 오케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위대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분명해졌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 사라질 것 붙들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그 사랑은 던져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고 하루를,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